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 장 2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지역교회 친선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즐겁고 보람이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선수들께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상인데 참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 상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되고 또다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기쁨이지만 또 공동체에도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왜 상을 줄까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상을 받은 게 밥상밖에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룸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운동 경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단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그 올림픽을 이스무스 게임이라고 그때 당시는 불렀는데요. 아마 그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해서 운동 경기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종목은 경마, 마차 경주, 권투, 레슬링, 그리고 음악, 시, 경연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이 상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너무나도 이와 같다,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최초의 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줬는데 어떤 상을 줬을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상을 주셨어요. 비록 얼마 살지 못하고 범죄하여 그 에덴성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림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상 주시려고 내가 이 땅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사람에게 보상을 받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가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을 받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성도는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이 상에 대한 올바른 개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상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살 거야.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실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랬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러한 상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 그런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범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강렬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로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상에 대한 어떤 열정, 사모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이 상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고요.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부러울 곳이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상이 도대체 뭐길래 물질보다도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도 더 좋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상도 좋지만은 하늘의 상이 더 좋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상은 우리가 받는 그 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사모해야 돼요. 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하면 상을 받습니까? 아니죠. 모든 경기에는 법과 규칙이 있어요. 그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경기해야만 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들은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을 당하거나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죠.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유명한 선수가 실격당하고 또 상을 받았지만 그 상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경기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수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독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성폭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유명 선수들의 부도덕한 사건들이 신문에 장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상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명예도 인생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냐. 여러분, 절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선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선수는 많은데 절제하지 못해서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우승하지 못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절제라는 단어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절제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절제라는 단어는 특별히 음식과 순결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음식은 필수 요소죠.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성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일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음식이 몸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순결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릴 때 몸도 인생도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음식과 순결에 대한 절제는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좋고 어떤 것이 나에게 나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첫 번째로 먹지 말고 절제하라는 게 뭐예요? 뭐죠?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짠 음식, 매운 음식. 그렇죠?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먹는 것부터 절제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는 많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오는 모든 일들 중에 많은 문제가 먹는 문제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먹는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신사가 술집에 들어와서 스카치 2잔을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잔을 마신 후에 나머지 잔을 먼저 마저 마시고 일어났어요. 한 달이 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2잔의 술을 마시는 걸 보고 그 술집의 마담이 물었어요. 궁금해갖고. 죄송합니다, 손님. 어째서 2잔을 올 때마다 이렇게 주문을 하시죠? 한 잔을 마시는 동안 다른 한 잔은 얼음이 녹아서 묽어지는데 하나씩 시키시지 왜 2잔을 동시에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깊은 사연이 있답니다. 내게는 늘 함께 어울려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누군지 먼저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반드시 2잔의 스카치를 주문하면서 한 잔은 먼저 죽은 친구의 명복을 빌면서 마시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치 위스키 2잔을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이 마담은 아주 이 친구의 어떤 이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는 한 잔씩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진 마담이 다시 물었어요. 왜 전처럼 돌아가신 분을 왜 한 잔을 더 안 시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슬픈 얼굴로 저는 이번에 의사의 권유로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술을 왜 드세요? 이 술은 그러니까 내 친구를 위한 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삶에 정말 목표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누구나 다 알아요. 성도는 육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도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순결이듯이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순결이에요. 하나님은 순결한 삶을 사는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절제하게 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쉬고 있는데요,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아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 저는 초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초나라라고요? 아니, 초나라는 남쪽인데 지금 방향은 북쪽으로 가고 계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적토마예요. 그러자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서는 초나라를 갈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괜찮아요. 여비,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여비가 많아도 이쪽으로 가서는 초나라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마부는요, 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그런 중국의 이야기가 있어요. 고사가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능력도 돈도 힘도 지혜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올바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래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지난주 말씀을 적용하자면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가는 방향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에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안내자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신 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행복하고 풍족해도 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어디예요? 마귀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바울이 본 또 다른 운동 경기는 권투였어요. 권투는 허공을 열심히 치면 칠수록 지칩니다. 분명한 타겟, 목표가 있어야 되죠. 지난번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여자 양궁 선수가 모두 감격적이고 극적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방해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막 큰 소리를 질리고 막 북을 치고 하면서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직 타겟, 목표만 보고 활을 쏘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대, 즉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 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저 위에서 주어지는 상인데, 그 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서 주신 소명이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소명이 내 상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소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소명이,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면 그냥 배고픔을 채우고 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이 콜링, 다른 영어 성경에는 하이 콜링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주신 하이 콜링,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 이것이 나의 상인데 나는 이 상을 가지고 이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하이 콜링, 나는 이것을 향하여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에게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주신 하이 콜링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요. 여러분, 이제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내 소명,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끝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에는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상은 썩을 면류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땅에서 썩을 면류관을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바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1등상을 받아오고, 그렇죠? 또 직장에서 좋은 상을 받아오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런 썩어질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을 우리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을 썩지 않는 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게 주신 상,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최근 대만에서 있던 사실이에요. 2016년 10월 8일, 얼마 안 됐죠? 대만 최고 권위의 상이 있는데 금종상이라고 골든벨 어워드 시상식에서 50일의 골든벨 어워드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대만 배우 리텐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고백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는 이야기예요. 리텐주는 이름이 호명되자 하늘을 향해서 손뽀뽀를 하면서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배우를 한 사람으로서 더 젊은 후배들이 이 무대에 올라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라면서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하지만 단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상식에 보면은 그냥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로 끝나버리잖아요.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색다른 걸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리텐주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고 트로피를 세게 친 후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상을 가지고 썩지 않는 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앙을 시상식 앞에 드러냈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아시죠? 네. 자신의 종교를 확실하게 밝히고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밝힐 때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사람을 캐스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로 있게 하신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이방 땅, 이방 나라에서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소수민족인 유다민족의 어떤 희망이고 소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악한 총리였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랬을 때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여기서 편안히 먹고 인생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도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지금보다 풍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이 세상에 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사는, 그리고 하늘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